여러분들이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아는 얼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지난 일이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은 그런 것이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마등처럼 옛날 일로 생각이 나고. 자, 어쨌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나라에 살면서 다른 언어를 하고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정치 이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고 한 형제자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2012년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만 7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은혜 그리고 이루셨던 그런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겸 나열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36년간의 미국 생활을 접고 조국의 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앞에 보이는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딱 들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가슴이 뛰더라고. 야, 이 조국에 있는 우리 시설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자. 너무나 흥분이 되고 뭐 계획을 세우고 먼저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근데 불과 일주일이 안 돼서 제 마음속이 좀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안다고 이 아이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고 이 아이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퀘션 마크가 던져지게 됐어요. 기껏해야 저는 어려서 6.25 때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아버지 없이 자랐다 하는 그런 반쪽짜리의 그 상심한 그런 마음밖에 없는데 우리 이 아이들과 같은 생활을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얼마나 함께 그 아이들을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슬퍼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이 들고 좌절되고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그러한 사명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안식년을 맞아갖고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슴 뛰게 하더니 왜 이렇게 벽에 부딪히고 금방 이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 모든 계획이 무너지듯이 이렇게 답답합니까? 앉아서 기도하고 이제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말씀으로 전했던 바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저한테 크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놈아, 네가 하니 내가 하지. 네가 뭐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뭐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따지고 뭐 겁을 먹고 네가 뭐라고 너는 죽어나게도 못해. 내가 한다. 너를 부르시는 이는 나다. 그리고 나는 미쁘시다. 뭐예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분이 또한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을 탁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깜깜했던 제 마음이 확 환해졌어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조국의 품으로 2012년 5월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왜 뛰었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이 제 태어난 나라이지만 저에겐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미국 속에서 36년 살다 보니까 터전이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간다는 게 그냥 이렇게 큰 절벽에서 아무것도 난간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첫 발을 내딛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번씩 외웠습니다. 그래,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이 말씀을 할 때 꼭 수십 번씩 하나님 약속 믿고 그래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니까 나를 쓰신다니까 들어가 보자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제 마음에 기쁨 플러스 뭐가 있느냐면은 정말 여러 가지가 당황스럽고 혼돈스러운 그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제 파워, 힘이 마음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은 불안정하고 어지러운 내일을 열 수 있는 confidence,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질문하는 게 하나 있죠. 뭡니까? 기억나시는 분 한번. 네. 뭐 지난주에 한 설교 말씀도 잊어버리는데 뭐 지금 몇 년 전에 하는 거 기억난다는 게 말도 안 되죠.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그죠? 이 세상에 우연이 있는가? 이 세상에 우연이 있는가?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연이라는 절대 없습니다. 그 필연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차이뿐이지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우연입니까? 그러면 필연입니까? 그럼 네, 이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아멘.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친해졌어요. 매년 만나잖아. 같은 형제자매야. 제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말씀을 전할 때는 아멘 해야 신나잖아요.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신이 나서 기쁨으로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창세기 이제 놓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놓고 오늘은 낙타는 오고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니 정 목사님이 생뚱맞게 무슨 낙타를 얘기를 하나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이 낙타라는 것은 뭐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소년을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이 구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 가는 상인들이 타고 온 낙타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낙타는 오고 있다는 것은 구원의 낙타는 오고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얘기인지 대충 아시죠, 여러분? 누굽니까? 네? 네, 다 아시는데 큰 소리는 누구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37장에서 50장까지 펼쳐집니다. 정말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사람들이 요셉의 얘기는 하고 요셉 그러면 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요셉의 이야기를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 안다고 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이게까지 마음을 먹게 했는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시는 분 손 들지 마세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과의 사이에서 9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엽고 이쁘면 그래서 편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편애했기 때문에 그 형제, 자식 중에도 한 형제를 한 딸이나 아들을 편애했을 때 나머지가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증오가 쌓이고 막 이런 게 쌓여서 죽이게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이 그 형들을 찾아오고 그걸 보고 급속하게 긴급 회의를 열고 야 얘를 죽이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찾아온 동생을 귀엽고 귀여운 동생을 큰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게끔 덮어놓고 그리고 그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상황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앉아서 길라스에서 그 낙타를 몰고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아무리 동생이 믿고 아무리 나하고 철천지 원수 시간이라고 그래도 그 철천지 원수 같은 믿더라도 죽는 구덩이에 놓고 그 근처에 앉아서 죽을 때를 기다리면서 음식을 먹다가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왜 나왔느냐 이게 성경 구절에. 음식을 먹다가 그때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표현을 성경의 말씀에 왜 넣었을까? 이것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크게 막 이렇게 천둥 같은 것이 귀에 들리는 것 같으면서 막 이 형제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장면 속에 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미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풍부한 나라에서 잘 먹고 좋은 환경, 공기 좋은 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동안에 이 지구촌의 어느 곳에는 상처받고 그렇게 따돌림을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그럼 내가 저들 형제들 10명하고 내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던. 그래서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저를 살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제가 대한민국의 시설 아이들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하려고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게 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보게 되면은 이제 앉아갖고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니까 제가 조금 설명해 볼게요. 10명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저 멀리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낙타에다가 뭐 유황과 몰약을 싣고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 모습을 10명이 다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전부 다 봅니다. 10명이 전부 다 보았는데 그 10명 전부가 어떻게 합니까? 다 아무 소리 않고 묵묵부터 밥만 또 계속 먹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넷째 유다가 말을 먼저 꺼냅니다. 참다. 좀 성경에는 참다 못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저는 참다 얘기한 것 같아요. 남들이 그냥 다른 형제들도 저는 얘기하고 싶지만 자존심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서 얘기를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넷째 유다가 얘기를 꺼냅니다. 형들, 그래도 우리 피부치 아니냐? 그 죽여서 뭐해? 차라리 팔아서 노예로 팔고 우리 은전이나 챙깁시다. 그래갖고 성경에는 누구 하나 반대했다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판례가 됩니다. 뭡니까? 이것이 우연이겠나 하는 거예요. 낙타는 요셉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집트로 가면서 그 앞을 지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어떠한 과정을 겪습니까? 보디발의 종으로, 그래서 가정 총무로, 잘생기고, 용모가 준수하다고 나와 있잖아 성경에. 잘생기고 일도 잘하니까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또 흑심을 품고 유혹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맞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몽하고 그것이 맞게 되고, 그래서 떠날 때 요셉이 나가거든 나를 잊지 마시오. 나가면 나 좀 생각하시오. 그랬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바깥의 세상에서 2년은 참 금방 지나간다 생각할 수 있지만 감옥이라는 데에서 가장 노심초사 나간 자들이 왜 나를 안 불러줄까 기다리는 2년이 어떻게 20년은 더 됐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2년여 후에 바로 왕이
회개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든 점술가들, 세상에서 꿈을 해먹은 사람 다 와도 해결 불가능. 그때에 술 맡은 관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가만히 있어. 그때 감옥에서 내 꿈을 풀어가지고 기가 막힌 그 영준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리고 바로 왕에게 천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가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해몽한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애굽 왕에게 다 지혜를 줍니다. 그래갖고 그가 어떻게 됐어요? 많은 백성들을 살리고 1인지하 만인지상의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된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는 분? 30세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총리직에 올라서 그가 110세까지 사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셉의 꿈 많은 것, 꿈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솔직히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드라마틱 같은 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몇천 년 전 구약 시대의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건가? 요즘 사는 우리는 아니야? 라고 해당되는 건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르고 지금의 하나님이 다른가? 일본의 하나님 다르고 한국의 하나님 다른가? 우리가 하는 일, 사는 곳은 다 달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니 구약 때나 현재나 같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지금도 그분이 열심을 내신다? 안 내신다? 내신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가슴에 도전을 받고 지난 그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그때 할 때에는 정말 이거 결과를 내가 살아서 볼 수 있을까? 뭐 제가 보기엔 좀 젊어 보이는데 나이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좀 젊어 보이죠, 근데?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있어서 그런지 좀 마음도 몸도 좀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에 그 결실을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결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요, 이걸 간증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가 막 형통해. 뭐 나도 그냥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우리 집안의 애들도 다 잘 되고 막 이럴 때는 어떻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갑자기 내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힘든 일이 생기고 가정에 뭐 애들이 아프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 교회에서도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항상 힘들 때에 성경 구절이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봐도 뭐 지금 모르겠으면 제가 답해 드릴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요셉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셉이 잘 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가 아니라 그가 억울한 일 당하고 그가 불이익을 당하고 그가 힘들 때 항상 나오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믿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지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자 하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2년도에 와가지고 이제 2013년도 2월 여름부터 첫 해는 여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끝맛이라고 있는 해남 등대원이라는 곳에서 학생 둘
그리고 선생님 한 분, 그리고 마산 에리올이라는 곳에서 학생들 선생님 한 분, 이렇게 해서 5명이 미국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는 초창기 때는 제가 직접 운전해서 이렇게 뭐 들어가고 할 때입니다. 전부 같이. 근데 2013년도에 들어갈 때 들어간 아이 중에 생일을 하나 맞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밝히고 들어갈 것은, 오늘 2명의 학생의 사진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2명의 이름이 제 이름으로 거론됩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제가 이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목사님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내가 간증할 때에 너희들 사진과 이름이 나갈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겠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허락받았습니다. 허락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고아로 태어났거나 자기가 시설에서 자랐다는 것을 더 이상 부끄럽거나 감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름과 사진을 동시에 내보냅니다. 저는 절대로 아이들이 사진 확대하면은 이렇게 흐리게 보이게 하지, 확대돼서 얼굴 알아볼 수 없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래서 가능합니다. 자, 2013년도에 그래서 가서 있는데 그 안에 생일을 맞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생일을 맞은 아이가 미국이란 나라는 말이죠. 뭐 일본도 그렇지만 생일날 크게 한국처럼 잔치 안 합니다. 조그만 컵케이크에다가 촛불 놓고 해피 버스데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처음에 데리고 간 아이들은 미국 목사님, 은퇴한 미국 목사님 부부 댁에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저하고 같은 교회를 섬기던 분인데 30년 목회하고 은퇴하고서는 성경 공부, 노인들 성경 공부 가르치는 교사로 남았어요. 자기 시간을 이렇게 해서. 예, 2013년은 그렇죠. 이 두 목사님 부부고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생일을 맞은 거예요. 얘가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하는데 영어를 잘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는데 당황스러운데 카드를 이게 잘 안 되나? 갑자기 왜 안 되지? 네. 이 카드를 읽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얘가 당황스럽고 황당한데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많은 글씨가 쓰여 있는데 하나도 못 알아보겠더래요. 근데 딱 거기에 한마디가 있는데 그건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God loves you. God loves you,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집어넣은 게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이때 이 아이가 나는 다시 한국에 돌아가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에 유학 오리라라는 꿈을 이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전교에서 1등에서 3등, 5등을 왔다 갔다 하던 아이입니다. 그 머리가 참 좋은 아이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말에 가서 이 아이가 포기를 합니다. 뭐를요? 공부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 머리가 좀 일찍 지혜롭고 머리가 똑똑하니까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도 이 세상에 나가면은 이 세상이 자기를 따돌림하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못 받는다라고 얘가 두려워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접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접고 나서부터 얘가 성적이 떨어졌는데 막 중간 이하로 막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마음의 포기를 하면은 아무리가 머리 좋아도 공부 못하게 됩니다. 그러던 아이가 제가 눈빛이 너무 좋아서 얘를 데리고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막 불평불만이 많았던 아이예요. 근데 제가 미국을 들어갔는데 이때에 그 마음을 받고 들어갔어요. 이 아이가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또 예전으로 똑같이 돌아갔을까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죠?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실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서 올라오라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지망생, 그래서 서울대학교 다 보여주고 연세대학 보여주고 저는 부풀어 갖고 신났어요. 이 마산에서 고등학교에서도 얘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뭐 장담을 하고, 그리고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물어보죠. 빨리빨리 얘기하시오. 딱 서울대학교 못 들어가게끔 점수가 된 거예요. 얘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얼마나 집안에서 실망을 하고 다들 얘만 바라보고 있던 동생들이 실망을 하고, 저는 실망하면서 동시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얘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뜻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런 마음에 상심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학교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대학에서는 그냥 풀 장학금으로 와라. 그래서 문이 열려 있어요.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한동대학교입니다. 한동대학을 아시죠, 여러분? 크리스천 대학으로 서울대학 못지않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진이 전부 서울대학 출신이고 영어로 공부를 하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도 많고 이런 대학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권면했습니다. 한동대학이라는 곳도 있더라. 얘가 그거 갖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 부산대학은 열려 있습니다. 걸어 들어가면 돼요. 한동대학은 가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거치는 과정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불안감이 있어요. 제가 이제 결정을 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 대학을 갈까요? 저는 어느 대학 가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그러시더라. 네가 지금 선택해야 될 길 중에 좁은 길은 가서 어려운 과정을 떨어질지도 모르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똑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한쪽을 보고 떨어지면 부산대학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에요. 목사님, 한동대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건 정답입니다. 가서 인터뷰했는데 막 거기서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저는 이제 한마디만 했어요. 가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나는 꿈을 갖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하라 그랬더니 얘가 거기다가 살을 붙였는지 어쩌는지 학교 장학금, 국가 장학금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걔가 들어갔을 때 10월 달에 제가 이제 걔를 보러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같이 찜질방에서 자면서 등도 서로 밀어주고 목욕하고, 제가 저녁 때 4-5시 이 아이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상곤아, 너 군대 가는 게 어떻겠니? 지금 대한민국은 군대에 가야 되는 아이들도 군대 가기 싫어합니다. 그죠? 그럼 왜 웨이스팅 타임? 가서 왜 군대 가서 시간을 허비하느냐? 안 가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시설 아이들은 아예 군대도 못 갔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시설 아이들이라도 자원해서 갈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가겠습니까? 가야 되는 아이들도 안 가는데 안 가야 되는 애들이 왜 가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도전을 줬더니 이 아이가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침에 목욕을 하고 아침을 먹는데, 목사님, 저 군대 갈 생각이 있습니다. 10월 달에 갔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군대 갑니다. 해병대 갑니다. 네, 언제 입대인데? 내년 1월 달입니다. 불과 3주 후에.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그때 당시에 이게 안 꼽혔나? 왜 그러지? 사탄의 방해가 심하네. 1부 때에는 잘 되더니 2부 때 안 되네. 이 아답터를 좀 제대로 꼽혔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그 아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훈련 끝마치고 배치돼서 갔는데 얘가 어디로 갔을까?
아니 포항도 있고 진해도 있는데 연평도, 서울하고 가까운 영평도에 오게 됐어요. 이게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씩 눌러주세요. 제가 이거 들으면 하나씩 눌러주세요. 그래서 연평도로, 눈물의 연평도, 그 이북에서 폭격해서 죽는 사건이 그러한 현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제대하기 30일 전에 들어가서 면회 가서 아들하고 사진 찍은 거 최근에 걸 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했습니다. 드디어. 얼마나 건장하게 컸습니까?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저에게 들려서 저랑 같이 또 똑같이 이제 찜질방에서 자고 그리고 저랑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2월 말 3월 초에 이제 한동대학에 복학을 하는데 그때까지 얘 계획을 저하고 의논해서 세웠어요. 자기가 열심히 알바해서 대학 공부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랩탑 그래서 사겠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책 좀 읽고 운동도 좀 해서 체력을 단련시켜서 그 체력 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겠다. 저하고 의논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세요? 안 되세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학생 이름이 유상곤입니다. 적어놓으시고 기도해 주세요. 생각날 때마다 유상곤이에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는요 우리의 사역의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똑같은 아이들에게 지금도 벌써 이미 시설에 가면은 오빠, 형 이러면서 얘 얘기만 쫓아다니면서 줄줄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고 합니다. 굉장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해 은혜가 있었지만 2018년으로 벌써 뛰어넘어갑시다. 2018년에도 또 비전 출입 들어간 애 중에 하나가 생일을 맞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 것보다 좀 이렇게 한 것 같아도 이게 LA 벨리 생명의 교회인데 한인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성도들이 다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주고 그래서 약간 너무나 기분이 좋아 가지고 그 따뜻한 마음. 집에서도 생일 케이크를 놓고 생일을 해피 버스데이 하지만 이 마음은 마음대로 통하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들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누군지는 조금 있으면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놀랄 만한 인물입니다. 이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여태까지 없었던 스케줄이 하나가 딱 끼어들었어요. 매년 바뀝니다, 스케줄이. 근데 이 아이들이 들어갈 때 딱 새로운 게 뭐냐면 바다 낚시입니다. 오션 피싱. 근데 그때 당시에 2018년도 2월 중순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남부지방에 태풍이 와가지고 비바람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바다 낚시를 계획한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 한 기업가가 후원해가지고 보트를 아주 멋있는 보트를 하나 렌트해서 그걸 하루 빌려가지고 그리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비는 오고 이러는데 토요일 날 이제 바다 낚시 가는데 금요일 저녁 됐는데 비는 오시지. 그 다음날 일기예보는 바람과 함께 강한 비가 내릴 것이다 얘기하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밤새껏 기도하자. 쟤네들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기도했지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4시에 나가야 되니까 이 바다 낚시를 나가려면 일찍 나가죠. 새벽 4시에 나가야 되니까 4시에 모여가지고 저랑 함께 떠나기 전에 기도하자.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오리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딱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바람을 재워주시고 비를 잠잠하게 해주시고 바다에 물결을 재워주시고 배가 만선이 되도록 고기가 잡히게 해주세요. 아멘. 죄송합니다. 목사지만 그런 기도를 해놓고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만일 안 잡히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간절히. 그리고 날씨도 잡아주려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애들이 떠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창피당하게 해주지 알게 해주세요. 참 인간이
목사라도 저만 알아. 지 체면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얘네들이 떠나는데 그곳에서 배 타는 데까지 가는데 1시간 한 20분이 걸립니다. 그때 아침 장면입니다. 해가 떠오르고 그 배에서 떠나는 장면이에요. 이때에 이 아이들을 섬기기 위한 그 성도가 있었는데 미국의 셰리프, 그러니까 미국의 경찰 시험을 보고 경찰이 되기 전에 하루를 이제 휴가를 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바다 낚시에 헌신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이 나갔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간증문을 보냈어요. A4 용지 2개. 뭘 오션 피싱, 그러니까 바다 낚시는 물결이요. 보통 날씨가 좋아도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많이 나가봐서 아는데. 그리고 울렁거리고 배멀미하고 난립니다. 그런데 그날 나갔는데 바닷물이 민물같이 고요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멀리서 고래가 2마리가 그냥 넘실대고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돌핀이 뛰면서 막 움직이는데 이 셰리프 지망생 셰리프가 지금 셰리프 됐는데 그 간증문에 쓰기는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저 하루 휴가 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너 잘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를 칭찬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문 제목이 Fishing with God. 그러면서 그 안에 간증문 속에 베드로에게 이쪽에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배가 터지게 잡혔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고기 많이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네, 정답을 알죠? 이제는. 네, 제가 질문할 땐 정답을 미리 얘기합니다. 팔이 아파서 못 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이 배가 액츄얼,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이 타고 나갔던 배예요. 드론으로 찍은 겁니다. 그때 나간 그 애들 이제 전문가들이 많아서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이 사진 촬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확대하면은 사람 얼굴까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고요하고 이렇게 맑은 곳에서 애들이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날 월척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날 생일을 맞았던 한 청년입니다. 잘생겼죠? 잘생겼죠? 저는 말이죠, 락카드인데 락카드. 저는 저렇게 눈이 이쁘게 생긴 락카드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이쁘게 봐서 그런지 굉장히 큰 곡입니다. 그죠? 저 아이의 얼굴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2015년도에 일본에 비전 출입 들어와서 나는 최고의 스시맨이 되겠다라는 꿈을 안고 조국에 돌아간 애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음식 만드는 데면 쫓아다니면서 연구하고 연구하던 아이가 미국에 온 애들은 일본에 온 애들은 미국을 못 가게 됩니다. 2-3명이 양쪽 나라를 가게 되는데 얘가 양쪽 나라를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드랙해서 얘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월척을 해가지고 얘가 그 고기를 낚았을 때 그 기분을 저한테 설명하는데 막 하는데 그 기운이 지금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님의 충만이 이런 거라면 이런 것보다 더 하시겠지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기운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최고의 스시맨이 될 것이다.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이 아이가 올해 졸업해가지고 요리 만드는 전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2년제 대학입니다. 요리. 저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2년 후에 졸업하면은 21년도 2월에 졸업합니다. 그러면 일본에 보내서 일본에 그 스시 대학이 2년짜리가 있다며요. 저 자세히 모르는데 제가 현수 형제한테 부탁을 좀 했습니다. 대학 알아봐 달라고. 지금부터 일본 공부 좀 해서 일본에 와서 전문적인 스시 그 코스를 밟는 대학을 졸업해서 그래서 제가 블란서 스페이스 하고 최고의 셰프를 한번 되는데 제가 힘이 될 수 있다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의 이름이 주원회입니다.
주원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참 드라마틱한데 이것이 남의 일이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올해 2019년도에 올해에 한 시설에서 11명이 졸업했습니다. 11명 졸업한 아이들 중에서 2명이 취업을 했고 1명이 직업군인 하사관 학교에 들어가서 하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8명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4명이 4년제 대학 들어갔고요. 그중에 1명이 고신대 선교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마음이 확 열리지 않아서 이름 사진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말씀만 못 드릴 뿐이지 이 아이에 대한 그 열정은 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그분이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 이것이 정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겠느냐 우연이 아니겠느냐 다시 묻겠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를 위한 낙타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마음의 간절한 기도든 그것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꿈을 실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저희들이 이 모습 이대로 있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가 제일 최상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아멘 소리가 크면 클수록 다짐이 커져요. 하나님 목소리도 크게 들려요. 아멘. 여러분 이제 제가 잘 아는 다짐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잘 들으세요. 여자분은 남자분에게 당신은 참으로 의젓한 낙타입니다. 남자분은 여자분들에게 당신은 참으로 어여쁜 낙타입니다. 그래서 남자한테는 의젓한 낙타, 여자에게는 어여쁜 낙타입니다. 일어나셔서 5분 이상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젓한 낙타입니다. 어여쁜 낙타입니다. 예, 이제 그만. 꼭 예배 끝나고 교제 시간처럼 그러지 마시고. 예, 제가 이렇게 다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드라마는 기억이 나잖아요. 말씀은 기억이 잘 안 나. 이렇게 드라마를 찍어야지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 낙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모릅니다. 아둔해서 인간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까지 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냈던 낙타를 만나갖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할 때 그렇구나, 이러시려고 그러셨구나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저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낙타로 보내서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와 같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게 우리가 또 낙타로 쓰여지기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20절을 보게 되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것은 뭐냐면 형들이 요셉의 총리의 자리에 있는 요셉에게 무릎 꿇고 아이고 총리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 운동에 빠뜨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낙타떼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다? 뒷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낙타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구원하는 낙타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낙타를 보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낙타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요.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어요. 뭐가 겁납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대보세요. 의자 해보세요. 시작. 아자. 아, 왜 이렇게 작아? 좀 부끄러워하지 말고 크게 합시다. 하나님 앞안입니까? 아자 해봅시다. 시작. 아, 예. 이렇게 좀 기운을 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우리들에게 입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다 이루시고 다 증명하시고 입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꺼릴 게 있습니까? 우리가 혹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까?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분의 낙타로 여러분은 쓰임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이리도 크신지, 저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인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습관대로 안 될 때 불평하며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며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 삶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희들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심을 오늘 또 한 번 느낍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기쁨을 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낙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